제 설교 사역에서 이 설교는 대부분 귀납적 전개 방식을 선택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결말을 미리 보이지 않고 질문을 먼저 던진 다음에 결론을 끝에서 찾아가는 미괄식 그런 전개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통적인 3단 논법인 첫째, 둘째, 셋째를 가끔 최근에 선포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귀납적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설교 사역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드라마를 구성하는 그런 논지 전개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친절하게 여기는 발단입니다. 그 다음은 전개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발단입니다. 지난 요나 시리즈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참 신기하게도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했죠. 1장, 2장 한 무더기와 3장, 4장 한 무더기는 접어놓으면 같은 무늬가 나오는 그런 데칼코마니 같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1장 1절과 3장 1절에 동일하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각각의 2절에서는 그 말씀의 내용이 일치하고 그리고 3절에서는 요나의 반응이 나오고 또 그 뒤로는 이교도의 반응, 하나님의 경고와 함께 이교도의 반응, 그리고 이교도 지도자들의 반응, 이게 너무 흡사하게 닮은 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만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였죠? 딱 한 가지. 요나의 변화였습니다.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요나, 그래서 피해 도망했던 요나가 이제는 3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되죠. 다시스로 정반대 방향으로 그냥 도망했던 요나, 그 요나가 이제는 3장에선 니느웨로 방향을 틀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3장에서 요나는 더는 도망하지도 않고 또 자신에게 난감한 말씀인데 아주 순순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삶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기쁜 일이죠. 게다가 이 요나 한 사람의 변화로 도시의 변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요나가 설교를 딱 하루 했더니 도시가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최고 지도자에서 시민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변화됐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거둬들이시죠. 도시를 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도 인생도 내 결심도 내 습관도 바꾸기가 어려운데 그게 우여곡절 끝에 요나 한 사람이 바뀌었고 그 변화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쯤 되면 3장의 끝은 어떻게 장식이 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쓴다면 어떻게 그 3장의 끝을 장식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절하면 요나가 뛸 듯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정도 충분한 성과였고 그 정도 놀라운 결과를 맛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이 매우 상식적인
그 결말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전개입니다. 그런데 매우 뜻밖의 요나 모습이 4장 첫 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세 가지죠. 매우 싫어했고 화냈다. 이 1절은 한 절 짧은 한 절인데 두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두 번째는 요나가 화를 냈다. 가장 포악한 청중에게 설교했습니다. 들을 것 같지 않는 사람에게 설교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부 회개했습니다.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데 요나는 거꾸로 격분했습니다. 요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느낌이 되었습니다. 실컷 변화되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느낌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 짧은 1절이지만 의미를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보면 매우입니다.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 중에 매우. 이 매우는 히브리어로 가돌인데 히브리어를 기억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요나서에서 반복된 큰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갓돌. 이거는 큰 성읍 니느웨, 큰 바람, 큰 폭풍, 큰 물고기, 전부 다 갓돌입니다.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이건 크게 싫어했다는 겁니다. 니느웨, 바람, 폭풍, 물고기에게 쓰였던 갓돌, 이 큰이 이젠 요나에게 거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심리, 감정, 이거에 거꾸로 뒤바뀌어 씌워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싫어한 것이, 지금 싫어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니느웨만큼, 그 바람만큼, 그 폭풍만큼, 물고기만큼 그 크게 싫어했다는 반증이겠죠. 두 번째로 싫어하고입니다.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싫어하고는 히브리어로 라인데 이건 요나서의 어떤 말과 똑같은 단어냐면 아주 자주 나오는 재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원들이 배 위에서 제비 뽑기를 하자고 할 때 말했던 재앙, 7절, 8절에 나와 있죠.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보자. 이때 재앙, 이게 라, 싫어하고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1절의 첫 번째 문장은 이런 거죠. 요나에게 이런 게 큰 재앙이 되었다. 그러니까 매우 싫어했다는 게 요나에게는 어느 정도냐면 이 사건이 요나에겐 재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하신 것, 이것이 요나에겐 재앙일 정도로 크게 싫어했다는 거죠. 니느웨, 바람, 물고기의 커다란 모습이 이젠 요나에게 거꾸로 뒤집어 씌워져 있습니다. 요나는 기껏 변했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마지막 성내며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라인데 이거는 화냈다, angry, 성냈다, 이런 의미로 오늘 우리 성경에 담겨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슬프다, 흔들렸다, 혼란스럽다, 이런 의미도 이 하라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오늘 짧은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요나에게는 큰 재앙과 같았고 그는 흔들렸다. 이런 뜻으로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셈인 거죠. 요나는 여튼 제자리로 다시 돌아간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어렵사리 깨우쳤고 가까스로 니느웨에 갔으며 천신만고 끝에 도시부흥을 맛본 건데 요나는 다시 제자리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요나에게 더 이상 복구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에게 다시금 그 물고기 뱃속에서 맛봤던 자기 삶의 회심과 변화가 다시금 복구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가 있습니까? 애써 쌓은 모래성이 밀물에 쉽게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어렵사리 맛본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갈 때가 있지요. 뺑뺑 돌긴 하지만 늘 제자리인 회전목마처럼 시간은 흘러가는 것 같은데 늘 제자리인 시계 초침처럼 우리도 그렇게 제자리일 때가 있겠죠. 왜 다시 제자리일까요? 왜 다시 제자리일까? 요나도 한낱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죽었다가 다시 산 건데, 다시 탄생한 건데, 그는 그렇게 탄생한 후에도 살과 피로 만들어진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죠. 여전히 썽을 내고 있고요. 또 좌절합니다. 요나는 지금 이렇게 스테인글라스에 있는 성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기대를 하고 때론 그 기대가 압박을 주긴 하는데 거듭나면 모든 게 거듭난 후에 장밋빛으로 변해질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거듭난 후엔 더는 어떤 문제도 나에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고 더는 죄도 짓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기도 하고 그런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매우 싫어했고 썽을 내고 있습니다. 도시에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게 요나 입장에선 재앙이 되었고 그는 그로 인해 흔들렸습니다. 밑이 빠진 독에 은혜를 붓는 꼴이 요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어도 늘 그 제자리. 놀랍게도 바울도 이런 고심을 동일하게 한 흔적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는 바울이 솔직하게 자기 고심을 토로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바울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한 사람 바울인데 자기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와 하지만 악을 행해버리고만 내가 이 두 사람이 내 안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탄식을 이어서 하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까먹었는데 위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신학자 작 엘릴은 이걸 빗대서 한 말씀은 아닌데 거룩함의 신기루라고 하는 멋진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거룩이라는 게 꼭 신기루 같아서 보이는데 다가가면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다는 의미겠죠. 제자리, 다시 제자리, 또 제자리. 그 제자리에 서게 되면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되죠. 내가 분명히 했던 회심도 나 스스로 의심하게 되고 심지어 내가 받았던 구원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죠. 과거에 분명히 일어났던 일인데 모두 그 제자리에서는 허사가 돼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제자리라고 정말 모든 게 허사일까요? 과거의 모든 좋았던 경험들은 꽝이 되는 걸까요? 왜 다시 제자리일까요? 제자리의 의미는 정말 없는 것일까요? 제자리 경험자였던 요나는 우리에게 분명히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오늘 소개되고 있지 않을까요? 다시 제자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나조차도 바울마저도 그랬다면 뭐 나라고 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요나가 제자리의 의미를 절대로 말해주지 않을 겁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사람도 그랬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어? 보편적으로 그렇게 자기 위안을 삼는 사람에겐 성서는 절대로 그 제자리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대신에 그 내 제자리를 받아들이고 그 제자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주께 용서를 구하면 그 제자리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절정입니다. 요즘 저는 부서진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책인데 브루도프 공동체를 위해 일평생 헌신했던 요한 하인리 아놀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를 그 외손주인 하버드를 졸업한 외손주인 손주가 그 할아버지를 기억하며 쓴 책입니다. 브루도프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일신의 편의와 안위를 다 포기하고 예수의 특별히 산상순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1920년 제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무렵 1920년 독일의 한 마을에서 이 한 가족이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독일, 영국, 파라과이, 호주 각국에 있고 2022년도에는 한국에도 세워졌고 미국에는 16개 공동체가 있으며 업스테이트 뉴욕이나 커네디컷 가까이에는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을 세계적인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이 썼는데, 그는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서문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대로 옮겨드리면, 이 책에 담긴 이야기는 지상 최고의 스토리인 예수님 이야기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재현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브루도프 공동체가 어떤 건지 그 가치를 대변하는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고귀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이 그는 주인공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과감히 독일 베를린의 화려함을 포기하고 이곳으로 이주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이 필요했다. 우리에겐 형제와 자매가 필요하다.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따라야 한다. 정의와 용서, 일체의 삶이 오늘날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게 브루도프가 세워진 배경이고 또 그 안에 담겨있는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고귀하다고 여기고 늘 입에 달고 있지만 실제 솔직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 깔려있는 심리에서는 이건 불가능한 거야 라고 어느 정도 합의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해냈습니다. 100년이 넘은 오늘도 이 가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 말씀을 준비하며 어제 저녁 그 공동체에 유일하게 속해 있는 한국인 부부에게 전화를 해서 실제 이 가치가 오늘날 공동체의 가족들과 이야기되고 기도하고 함께 나누어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렇게 훌륭한 공동체의 단면을 소개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누고 헌신하고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려는 정말 예수의 정신 하나로 일평생을 살아가려고 헌신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좌절, 상처, 죄책감 이런 것들이 이 부서진 사람이라는 이 책에 너무 가감없이 솔직하게 담겨 있다는 거에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책에서 발췌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할아버지와, 이 할아버지는 손주가 쓴 주인공이죠. 할아버지와 사이가 어그러진 몇몇 친척은 수십 년 동안 할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음에도 지금까지 할아버지 모든 것을 경멸하고 있다. 할아버지께 상담받은 사람, 할아버지께 무수한 도움을 받았던 한 사람이 수년 후 할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던 일도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할아버지를 쏘기 직전 마음을 바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우쭐대기까지 했다. 하인리 아놀드라고 하는 이 성인 같은 사람, 오직 예수, 그 예수만을 따르기 위해 자기 모든 걸 던져 타협하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조차도 수십 년 동안 만나지 않았던 친척들이 있었고 이 주인공을 경멸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그
그를 향해 총을 쏴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걸 주고 나누려고 했던 사람, 모든 걸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에게 그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때마다 이 책에선 이 주인공이 느끼는 솔직한 심경이 제자리 같았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시작한 지 3년이 접어들 무렵 1922년 이 공동체의 생계가 1차 세계대전 막 끝난 패전국 입장이었던 독일이었으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심각하게 어려울 때였습니다. 공동체의 사람들은 이 책의 주인공을 다음처럼 비난했습니다. 이 모든 게 백일몽이야. 우리 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재정적인 지원, 안정적인 운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라고.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기만 하면 뭐해? 현실도 생각해야지. 현실, 당신은 사기꾼이야. 이 말을 들었던 그 순간 주인공의 모습을 묘사한 책의 구절이 이어서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그는 그날 계단 아래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책의 글귀가 이어집니다. 그를 가장 매몰차게 비난했던 사람 중에는 수년간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비난도 모자란 듯 공동체를 그날 떠나버린 그들은 한여름에도 귀한 땔감을 태워 없앴고 값어치 있는 물건들은 모조리 챙겨갔으며 가구와 농기구들도 처분해버렸다. 오로지 7명 가족만 남고 모두가 그날 공동체를 떠나버렸다. 파탄이었다. 제자리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 책의 제목처럼 부서진 사람, broken man이었습니다. 울었고 좌절했고 흔들렸고 성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딱 단 하나, 그 부서진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그곳에 또다시 봄이 찾아왔고 그 이듬해 또 봄이 찾아왔고 그 계절의 변화처럼 그 공동체 고아들이 찾아왔고 과부들이 찾아왔으며 나그네들이 또 찾아왔죠. 그리고 오늘도 건재하죠. 결말입니다. 왜 다시 제자리인가? 제자리는 이 부서진 나를 마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깨어진 나, 이렇게 브로큰돼 버린 부서진 나를 대면하지 않고서 받아들이지 않고서 그 누구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구원받은 한 크리스찬이 성화로 접어들어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되어 가는 교리적인 의미에서의 공부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런 과정이 성서에 담겨 있고 역사 속에 예수를 믿어가며 성화되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모습 아닐까요? 이 책의 맨 앞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상처가 없다면 당신은 어떤 존재가 될까? 천사도 어쩔 수 없는 가련하고 실수투성이인 이 땅의 자녀들을 깨우칠 자는 생의 수레바퀴에 짓눌려 부서진 그 한 사람. 사랑의 군용에는 오직 상처 입은 병사만이 복무할 수 있으니. 요나도 오늘 1절처럼 제자리인 4장에 와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4장 전반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리가 아니고서 어떤 인간도 오만해질 수밖에 없죠. 떠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리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숙명처럼 피할 수 없는 자리이며 동시에 은혜를 향해 뛸 수 있는 뜀틀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제자리를 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낼까 물을 수밖에 없는 그 제자리가 아니고서는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겠죠. 이것이 제자리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가 아닐까요? 바울은 로마서 7장 마지막에서 그 제자리를 경험한 직후 로마서 8장 첫 절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이거죠. 제자리였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였기 때문에, 내 안에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렸기 때문에, 원했지만 실제 다른 것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결코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오롯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제자리에서 예수의 진짜 용서하심을 만나게 된 거죠. 자신이 스테인글라스에 숭고한 성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 제자리에서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나는 그 형편없는 내 안에 두 사람을 품고 살고 있는 그 제자리에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의 참다운 용서를 바울은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7장 막판에 그 제자리에서 기죽고 우중충해버렸던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나요? 로마서 8장 37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전히 8장 마지막에서 또 바울은 곤고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신 안에 두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제자리였지만, 이런 곤고한 자신을 사랑하시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바울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요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한낱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그 사람 예수, 인카네이션 된
성육신된 그 사람 예수는 내 연약함을 모두 아신다 했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나의 전부를 다 아십니다. 내가 흔들리는 것도, 내가 썩내는 것도, 내가 슬퍼하는 것도, 내가 혼란스러운 것도. 주님은 나를 전부 다 아십니다. 그런데 나를 용서하신 후에도 또다시 나는 성내고 억지 부리고 제자리인 나를 매번 상대해야 되는 그 예수님은 그런 나를 상대를 다시 할 때 전혀 놀라워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는 믿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런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제자리인 것 같은 나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나 용서는, 그분의 인내는 절대 고갈되지 않습니다. 메마른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내 반항적인 내 자신이 무릎 꿇고 그 제자리인 나를 대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께 나온다면 나를 똑같이 받아주시고 용서받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나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70번씩 7번 용서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는 그 누구도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이므로 예수님의 70번씩 7번의 용서만이 우리의 구원의, 우리의 삶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부서진 나 아닙니까? 깨어진 나 아닌가요? 흔들리진 않나요? 슬프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좋은 일들조차, 남들 다 웃고 좋아하는 것조차 나에게 재앙처럼 다가와 버리는 나의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고 그게 나입니다. 제자리처럼 느껴집니까? 거룩함의 신기루에 빠져 있나요? 밑 빠진 독 신세인가요? 내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나요? 오라 곤고한 사람인가요? 내가 요나인가요? 바울처럼 깊은 우울에 젖어 있나요? 그 제자리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제자리에 있는 자일지라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연약함을 다 아시고 자비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이기리라고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참회와 용서의 예배 순서를 잠깐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참회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요나와 같은 나를 받아달라고, 바울 같은
나의 우울을 받아달라. 흔들리고 슬프고 깨어지고 부서진 나를 받아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은 바로 그 제자리에 자비석, mercy seat, 은혜의 보좌, 시은 자라고 불려진 오래전 지성소 안의 용서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고 여러분들 마음이 동안 원하시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